야곱이 얼마나 살았어요? 130년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세월 130년입니다. 아마 야곱이 이제 더 나은 본향, 그 아버지 집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두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보다 내가 더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 나그네 인생길이 어떤 길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 자체가 고통임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시험이 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험악한 세월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인도에 가셨습니다. 우리 이여자 집사님 78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오늘 이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이었다. 생각하기도 쉽지 않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험악한 세월.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나그네 인생길 사는 이것이 우리의 이 땅의 모습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아버지 나라 더 나은 본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다.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400년의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70년의 바벨론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올 초와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월, 형 에서와의 갈등, 그리고 요셉과의 생이별,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아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땅에 고향을 둔 사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나그네 인생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 땅이 전부니까 내 모든 인생을 털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 다 죽는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결국은 죽습니다. 자,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건 죽는다.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생명이 있는 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놓으신 것이지만 그 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이후에 가야 될 곳, 죽으신 분이 다시 돌아가야 될 곳,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곳,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 혹은 친척 형제, 그분들을 생각할 때 더 나은 본향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추석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어떤 자가 더 나은 본향에 갈 수 있는가? 어떤 자가? 누가? 어떤 사람이 더 나은 본향을 갈 수 있는가? 그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기가 막히게 성경을 깨닫고 기가 막히게 찬양을 잘하고 뭐 입신해서 무엇을 보고 왔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나름대로 신앙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각자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데 자기 것이 최고라고 하면서 남들 것을 깔아뭉개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말씀에 비춰서 오늘 이 말씀은 내게 믿어지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살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전혀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이름 외에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가 붙었습니다.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다. 누가? 예수님이. 절대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절대자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 곧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요 말씀. 여기 기록된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그 말씀에 막 뭐가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말씀이 곧 영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갈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뭘 잘해야? 뭘 깊이 깨달아야? 아닙니다. 그 이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주의 주이신 심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반응한 것이 아멘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그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계실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 말씀 내가 거기에 기록을 안 해놓는데요. 저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니 50도 안 된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델로 모형으로 부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뺑뺑이 돌게 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게 한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족장들의 모든 삶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삶을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모형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했으면서도 알게 못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 천국은 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천국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그래 나는 이 땅에 천국 대리점이다, 우리 가정에 천국 대리점이다 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자, 이렇게 그 천국을 보고 그것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세가 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이 심판주라고 믿는 그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시민권을 줬다? 하늘의 시민권을 줬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주었다. 우리는 그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인가요? 자, 2장 19절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은, 이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뭐 잘하고 못하면 떠나서 확신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지 아니면 소유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3장 20절 구원하는 자 거기로부터, 즉 하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더 나은 본향,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기다린다. 이것이 종교 생활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깊이 가는 신앙생활이냐. 그래서 저는 내가 몽롱화 있진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제 이름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주 예수를 기다린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그 자녀 권세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제 이름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 그거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그 기다리는 삶을 혹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어디 간다? 천국 갑니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뭐 잘한 것 같지만은 아마 가지 못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자, 2장 19절.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이방인들, 그 당시에 개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가정이다, 식구다. 그런 의미. 너희들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이제 너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 이 은혜가 교회마다 차고 넘친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교회 안에도 저 권속이 아닌, 구약 성경에는 그 잡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잡종들이 있습니다. 그 잡종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떤 모습,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권속이요 다시 오실 그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깨달아져서 정말 이 오늘 성방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따스하고 작은 이루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 끼치는 멋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저도 예배가 끝나면 시골 가지만 뭐가 좀 넉넉해야 뭐가 팍팍 잘 쏘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좀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전번에 한번 얘기했던가요? 이 앞번에 시골 갈 때 누나가 지금까지 80평 살면서 뭐가 어떠고 저떠고 뭐 그게 딱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들이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저 천국, 그것을 우리는 소유했다. 얼마나 행복한가. 그 만족감, 그 감사가 없으면 끊임없이 이 땅에 관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 부족한 것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좀 더 우리 생각의 폭도 넓히고 우리 삶도 폭도 좀 넓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제가 가끔 우리 어르신들 향해서 좀 안 좋은 표현들을 쓰는데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나이가 앞으로 80이 되고 90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더 정말로 말 그대로 좀 더 너그럽고 여유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2장 14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져올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계속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그럴 것이 많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건데 거기에 그할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버지 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신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엄마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걸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나서나 내가 시골 가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고 나를 맞춰 나온 줄 압니까?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막 안고 아마 다 부모님들 마음이 그럴 겁니다. 부모님들 마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내 의견과 상관없이 내 인생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 재림을 사모하는 저 영원한 번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위로받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며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자.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요. 자, 본문 8절 말씀 볼까요? 본문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10절 다 같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을 바라왔다? 한 성,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견디었다. 여기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요? 자, 15절 말씀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아브라함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 영원한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면서 살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강력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이런 가치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번향을 바라보며
사모한 사람은 그렇게 가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낙감식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내가 사모하고 싶어서 사모한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항상 그것을 막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실 믿으시 바랍니다. 자, 별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아멘. 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자,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신앙을 부끄러우면 되겠습니까? 같이 밥 먹을 때 창피하다고 기도 안 하고, 아니면 뭐 어디 갈 때 부끄럽다고 표시 안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는 가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현실 뭐에 매이면은 신앙을 때로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대단한 긍지가 잡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애롭게 힘들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 사모하다는 뜻이 나옵니다. 자, 가져볼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손을 내뻗다, 열렬히 갈망하다, 열망하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갈망합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의 손을 뻗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뭐가 만발이 빠도록 땀을 흘리면서 수고합니까? 저 영원한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활체, 신령한 부활체, 그 사모하면서요. 그 상을 사모하면서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것들을 열망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속이 확 뒤집어지고 꼭지가 확 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면서 순간순간을 이겨내시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좀 올려주실래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29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원래 원어에는 28절이 끝나고 감사하자
왜냐하면 이게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환경 사건으로 인해서 흔들립니다. 나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도성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오직 은혜를 그 은혜에 굳건히 서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나중에 또는 감사하자. 섬긴다 감사하자. 이것은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은혜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라. 섬기라는 것이 봉사하고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나은 번영,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에 굳건히 서고 그 은혜에 굳건히 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심판에서 죄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혹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은혜에 굳건히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소유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요? 빌립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올려주세요. 좀 더 내려주세요. 여러분 설교 노트 있으면 좀 더 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좀 더, 좀 더, 좀 더. 예. 자, 여러분도 성경을 볼 때요. 오직이라고 오직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뜻.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오직 유일이라는 뜻, 유일. 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볼 때 오직이라는 말씀에 꽂히면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세상에 어떤 것과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오늘 흔들리지 않는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우리는 그때 복음에 뭐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때요? 이걸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갖다 대면 고개 숙이지 않을 사람 있겠어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지 않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하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들이 유선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무엇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것이 뭐냐?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너 잘났고 니 잘났고 너 잘났고 니 잘났고 그것이 아니고 뭐하라? 서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한뜻으로 서로 힘을 합치고 교회는 그것도 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어만들어 갑니다. 이 교회가 다 우리 정집사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덧대기 시작입니다. 이 교회가 다 우리 서재 같은 사람만 있으면 네, 이거는 침묵입니다. 다 각각 다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핏값을 지불어 사실 그 교회를 위해서 뭐하라? 협력하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에 합당한 삶들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성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11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리는, 자, 영혼을 거슬리는 것이 뭘까요? 육체입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내 욕심, 내 탐심,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 내 아집, 내 편견,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어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우지만 그 배후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내 영혼을 거스리는 그 모든 것, 세상적인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기는 멋진 추석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에 유대인들 또 이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교회는 잘 다니고 그래서 참 삶도 아름다움을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게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교회는 잘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아요. 그래서 너희 선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그 합당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보고 그들도 주님 오시는 저기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들도 너희도 함께 뭐하게 하신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성공교회 추석 명절 맞이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는 집사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막 역시 다르네. 혹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럴 때 마 목사가 어느 부분에서 고집이 세더만은 그게 일리가 있구나.
이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 하영이, 우리 재준이 더 나은 본향 귀가에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은 것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것이 싫어도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그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친구보다, 내 어떤 것들보다, 내 동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멋지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